이사야서 먼저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에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빌립보서 1장 1, 2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또한 하나님의 아들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만이 전해지고 들려지도록 선포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멘을 많이 하는 교회인 줄 제가 몰랐거든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아멘을 좋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게 되어서 기쁘고 정말 반갑습니다. 하늘길이 막혀 있었죠.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4년 만에 조국을 방문하면서 사실은 기다림에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광주 반석교회로 왔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시고 또 주님을 만나며 예배를 드리려고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오직 한 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지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성경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 속에는 성공이냐 실패냐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오직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리라고 약속하시고 오신 예수님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석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한 분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또 메시아로 믿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잘못된 신념을 가지면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한 것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잘못된 신념 때문에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잘못된 이념으로 인해서 우리 북한 동포들은 지금도 지구상에서 전무후무한 아주 처절한 인간 이하의 고통을 당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종교관과 잘못된 생각은 잘못된 행동을 낳게 됩니다. 신앙은 있지만 그 신앙이 생활화되지 않으면 우리 인간에게는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품의 변화가 없으면 행동의 변화도 없습니다. 이전에 폭력적이던 사람은 여전히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도 여전히 폭력적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교회, 이 새 일을 행하기 위하여서 선행되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변화되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된 것을 우리 찬양을 했죠. 제가 좋아하는 찬양인데 어떻게 알고 미리 찾으셨나 봐요. 나의 마음이 변하고 예수로 인해서 내가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변화되려면요, 내 의식 구조가 먼저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의식의 변화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전문용어로 하면 자아인식, 자아의식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의식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면 자신이 하는 말에도 변화가 옵니다. 내 의식이 변화되면 자연적으로 가슴에서부터 변화된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행동이 바뀝니다. 옛날에 하던 거칠은 행동이 말이 변하고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말은 굉장히 인격적이고 부드럽게 하면서 행동은
거칠게 하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 제 자신입니다. 좀 부끄럽긴 하지만 제가 4대째 장로교 집안이고 예수를 오랫동안 믿어왔고 교회에서만 생활을 했지만 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0대 중반에 어느 영성훈련을 하는 그 훈련 장소에 이제 누가 소개를 해서 가게 됐는데 거기에서 은혜를 받고 돌아와서 이제 팀으로 봉사를 하게 됐는데 팀 봉사하는 어느 분이 어느 날 점심을 대접하겠다고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갔는데 그분이 사는 집은 이제 미국 제가 시카고에서 한 34년을 살았는데 지금은 아틀란타로 이사 와서 한 12년 정도 됐고요.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얼마나 살았나, 이 목사님 나이가 얼마나 될까 벌써 머릿속으로 막 계산하시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제가. 네. 그래서 이제 그 친구 집에 가려면 이 부자촌을 지나서 아파트촌으로 들어가는데 과연 이 집에서 뭐를 대접할까? 국수를 대접하겠대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국수를 먹는데 엄마가 전화를 받더니 그 집사님이 엄마야 뭐 이제 딸 이름을 얘기하면서 그래 잘 있지? 엄마가 손님들 가시고 데리러 갈게. 친구 어머니 말씀 잘 듣고 있어. 엄마는 진이를 사랑해. 이러고 전화를 끊는 거예요. 근데 보통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저는 아들만 셋을 키우고 있었거든요. 예, 지금은 둘 결혼하고 손주가 4명인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 그날까지 유진아 엄마인데 아이스하키 가기 전에 할머니한테 밥 달라고 해서 빨리 먹고 엄마가 밖에서 빵 하면 백 내놓고 빨리 나와야 돼. 알았지? 응, 끊어. 저는 그렇게 했거든요. 진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 집사님은 남편이 장애인이에요. 손가락이 하나 없어요. 그래서 막노동을 하는 분이고 정말 가난하지만 행복한 얼굴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저는 가질 걸 다 가졌는데 하나도 행복하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뭐가 다르구나. 하나님을 믿었으면 내가 말이 변화돼야 되겠구나. 이걸 좀 느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제 전화를 딱 해서 유진아 엄마인데 이랬더니 평소에 얘가 예스맘 하던 애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용기를 내서 엄마가 이러고 가면 뭐 이렇게 먹고 집안에서 기다려. 엄마가 빵 하면 나와도 돼. 이랬더니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는 엄마는 유진이를 사랑해. 이랬더니 얘가 뭐라고 하냐면은 What's matter with you, mom? 이러는 거. 엄마 뭐 잘못 먹었느냐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러고 전화를 끊고 그 다음 날도 용기를 가져서 똑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잘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근데 사랑한다는 말이 잘 안 나왔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면서 제 행동이 세 아들을 키우는 엄마의 거칠은 행동에서 약간 내려놓게 되고 또 변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한 최종 목적이 선한 일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믿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는 변화를 원한다면 지나간 과거에 매이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과거에 매이지 않으면 앞으로 전진하게 되겠죠? 그 전진을 도우는 것이 보통 우리의 선교와 전도입니다. 선교는 사실은 주님의 유언이며 지상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셨고 가르치라고 하셨고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사는 아틀란타 지역은 남부의 바이블 벨트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알라바마, 텍사스,
조지아, 사우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를 지나가면서 플로리다까지 바이블 벨트라고 부릅니다. 벨트가 뭐예요? 복대잖아요, 복대. 물론 벨트는 벨트지만 이 배에다 감는 거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런데 저는 반석교회로 와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면서 이 반석교회가 이 지역의 바이블 복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반석교회가 되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며 선교하고 전도하기를 원하는 이 지역, 전라도 전 지역의 바이블 벨트 지역이 되도록 초석을 쌓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반석교회를 인해서 대한민국의 바이블 벨트 그룹 지역으로 거듭나기를 원하며 이제부터 반석교회가 그 구심쯤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요, 2007년도에 릴리스돼서 나온 책 중에서 앨런 도이치맨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한국말로도 아마 번역이 되어 있을 겁니다. Change or Die 라는 책이 있는데 변화되지 않으면 죽음이 온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굉장한 말이죠. 변화되지 않으면 죽을 텐데 너 어쩔 것이냐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질문을 하는 만큼 인간은 변화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변화에 대한 저항이 굉장히 강합니다. 좋은 습관을 가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에 일어날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경고를 아무리 해도 이 세계에서 비율적으로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사람은 10%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유럽 사람들의 삶을 자세히 보면 이 사람들은 모태 신앙인들입니다. 그렇죠? 아주 옛날부터 모든 음악하는 사람들이 전부 신앙인이었고요. 바하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정말 성경 중심으로 곡을 많이 썼고 핸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핸델의 메시아를 즐겨 부릅니까? 하나님께서 그 찬양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핸델의 메시아를 들으면 어떡합니까? 못 앉아있죠. 벌떡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 유럽인들은 모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문화적인 크리스찬 백그라운드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유교, 불교, 샤머니즘 등으로 혼합적인 종교가 기독교인이면서도 우리의 한국인들의 저변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네가 이제 이거 해줬으니 나도 이거 해줄게. Give and take. 그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죠. 물론 받았으면 고마움은 표시해야 되는데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네가 줬으니 내가 해준다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윤회설이라는 데 굉장히 많이 입각해 있습니다. 죽는 게 아닌 줄로 압니다. 육신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붙잡고 천국으로 갈 수 있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한다는 사실을 완전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문화를 빙자한 종교가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나가고요. 어느 순간 예수를 믿고 변화도 받았습니다. 기도도 합니다.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적 삶으로 바뀌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우리 부부들은 삶 속에서 부딪히며 너무나 잘 알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반석교회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성도님들이 모인 곳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대에 따라가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틀, 생각의 박스에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연세 드신 분들이 조금 많은데 죄송합니다. 라떼, 옛날에 내 때 라떼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미국에 46년을 살았는데 나름 한국 문화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 옵션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지나간 과거에 매여 있지 않아야 합니다. 과거의 실패나 성공 이런 데 묶여있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19절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보여주면 함께 합독을 하는데 만약 빨리 안 나오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아멘. 과거 지향적인 사람들을 보면 늘 과거 얘기를 하면서 과거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로마서 12장 2절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이 어떤 모습이냐 하면 제가 이제 예를 들자면 죄송합니다. 목줄이 묶여 있는 것과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반려견을 키우는데요. 개들은 목줄이 허락하는 그 바운더리 안에서만 자기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풀 속에서도 뭘 찾기도 하고 이르는 모든 행동들이 목줄에 묶여 있으면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목줄이 묶여 있으면 뭘 초월하거나 또 뭘 추월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데가 있어도 가지 못하고 제가 줄을 당기면 어떡합니까? 깨갱 하면서 돌아와야 합니다. 과거에 묶인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한계에 묶여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목줄의 한계에 묶여 있는 것처럼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만일 자신의 과거의 실패 속에 묶여 있다면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자신의 과거에 영광에만 묶여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전에는 잘 나가던 사람이었는데 왕년에 한자리를 했는데 이런 곳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미래의 진취적인 성취감을 향해 나아가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은혜는 어디에 새기죠? 돌에 새기고 원수는 그럼 어디 새길까요? 물에 새기라고 했습니다. 네, 많이 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받은 은혜는 기억은 해야 됩니다. 은혜를 모르면 사람이 아니죠. 그리고 사람들로 받은 은혜만이 아니라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기억하되 친구나 이웃들에게 받은 상처로 인해 원수처럼 마음에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 물이 흐르듯 흘러내보내며 잊으라는 것입니다. 제가 서해안을 잠깐 보니까 썰물과 밀물이 있는데 우리 원수 진 것, 상처 준 것 두고 보자. 그래, 네가 나한테 그런 말을 했어? 나 너무 상처받았어가 아니고 썰물에 쓸려나가듯 흘러내보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겪었던 나의 안 좋은 기억이나 아픔과 실패를 내 속에서 과감하게 흘려내보내는 미래지향적인 사람을 원하십니다. 이제 두 번째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은 고정관념을 벗어난 자들입니다. 우리 많이 고정관념이 있죠. 왜냐하면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이런 합리적인 방법을 넘어서기 때문에 둘도 되고 넷도 되고 여섯도 되고 열도 됩니다. 그러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아닌데, 그럴 수가 없는데, 수학적인 사고방식에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을 비합리적인 사고방식을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을 조금 전에 읽었는데요. 이전 거를 기억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과거를 깡그리 잊어버리고 넌 옛날에 어떤 사람인지 알려고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행하실 건가.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나타낸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새 일을 뭐 행할 수도 있고 안 행할 수도 있고가 아니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타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이게 반어법이죠. 알지 못하겠느냐가 아니라 꼭 알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뭐라고 합니까? 광야의 길을 내고요.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변화된 사람들은 이렇게 새 일을 행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믿지 못하지만 그런 일이 어떻게 있어? 광야에 어떻게 길을 내고 사막에 어떻게 강을 내지?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나가면서 말칭해서 이렇게 같이 걸음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역에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새 일을 광야에서 행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광야는 어떤 곳이죠?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광야는 이정표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길이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길을 만드시겠다고 하십니다. 또 사막에는 물이 없습니다. 그러니 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곳에 강물을 내겠다고 하십니다. 무슨 뜻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우리가 애굽에 살 때는 말이야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맛있는 걸 많이 먹었었는데 지금 광야에서는 수년째 매일 똑같은 만나만 먹고 있어.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 뭘 보내줬죠? 메추라기를 보내줬죠. 이런 불평을 하면서 노예 생활했던 때를 옛날을 그리워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했을까요?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사람을 제가 처음에 뭐라고 한다고 했죠? 과거 지향적인 사람입니다.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들은 연세가 드셨든 안 드셨든 미래 지향적인 분들인 줄 믿습니다. 네, 미래 지향적인 사람들은 광야에 있으나 광야에만 머무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고 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에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현조 목사 여자 목사인지 몰랐던 분들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미 저를 봤기 때문에 뭐 믿고 안 믿고 필요가 없어요. 봤잖아요. 그런데 오늘 오지 못한 사람들은 그분이 남자인 줄 알았는데 여자래 하면은 못 믿겠는데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 봤지만 누가 얘기를 해주니까 믿을 수 있다면 그건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11장 6절에 나오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가 살아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우리가 모두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상을 주신다고요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도 상을 받을 수 있겠지만 천국 가서 분명한 상을 받을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갔어요. 빌립보서 1장 1, 2절은 신학적으로 보면 교회론적인 말씀입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 나오신 뷰라이트 대학에 같이 박사학위를 공부해서 지금은 신학교에서 강의한 지 조금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신학적인 용어가 나올 수 있는데 용서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1, 2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아멘. 이 말씀 속에는 교회 열심인 성도들의 정체성이 들어있습니다. 어떤 건지 이제부터 제가 하나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1절에 보면은요. 그리스도 예수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말씀을 한번 1절 띄워주시겠습니까? 1절 처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가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일 앞에 서 계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종인 누가 나옵니까? 바울과 디모데가 나옵니다. 어떤 자죠? 목사님, 전도사님, 목회자입니다. 예수님이 앞장서 가시고요. 목사님, 전도사님, 목회자가 그 바로 뒤에 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회자는 예수님을 앞질러서 안 됩니다. 절대 앞서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디모데와 바울이 예수님의 종입니다. 종은 사실 좋은 의미는 아니죠. 누구의 소속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라고 했습니다.
반석교회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입니다.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 목사님이 계시고 그 뒤에 반석교회 성도님들이 서서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공동의회 같은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목사님, 공동의회 이런 순서로 나간다는 것을 빌립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누가 나옵니까? 감독, 장로들, 즉 당회가 그 뒤에 나오고요. 그리고 집사들이 있다는 하나님 방법의 서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장로님 우리가 앞서갔거든요. 그러니까 장로님은 우리 말 들으세요가 아니고 그분들을 리더시고 훈련받은 분들입니다. 그러나 공동의회가 있을 때는 서로에게 하나님 방법에 유익한 것을 이렇게 보고 갈 수 있는 그런 서열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계시죠? 하나님의 종 목회자가 있죠? 성도들 공동의회가 있고 그 다음에 감독, 장로, 당회, 집사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서열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빌립보서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검증받은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앞서간다고 너무 그러시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에요. 목회자가 너무 바쁘고 급하게 막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열정이 있어서 사역하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좋은 일이지만 결과에만 급급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결과 굉장히 중요해요. 결과가 없으면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든지 별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결과에만 연연해서 프로그램 중심, 이벤트 중심, 사람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뒤에 서서 예수님을 앞서지 않고 뒤에 서서 예수님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반석교회는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새 일을 하는 교회는 사역의 또 내용에만 너무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역의 내용에 치우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치우쳐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모태 교인입니다. 모태 유대 교인입니다. 유대 교도인 부모에게서 태어났고요. 출생부터 아주 부잣집에서 요즘 말로 하면 금수저였습니다. 학문적으로는 가말리엘 문화생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굉장히 똑똑합니다. 수사학, 철학, 문학 이런 모든 학문에 굉장히 탁월한 자였습니다. 그런 바울이 지금은 노예의 신분이라고 가진 자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바뀌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들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종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정체성을 더 정확하게 하면 여기에 계신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도 자신의 정체성, 내가 누구이며 어떤 사람인가 그 자신을 의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야, 나는 똑똑하고 잘나고 CEO고 대표고 사장이고 물론 맞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종 되라고 하신 게 아니고 내 스스로 자청해서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하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의 정체성은 바울과 동일한 그리스도의 종인데 노예 근성이 아닌 스스로 택한 종이라고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노예인 우리는 예수님을 앞에 모시고 예수님 뒤에서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규율을 지킬 때 이런 리더십을 가질 때 교회 전체가 목회자의 눈높이에 정비례하여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새로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반석교회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반석교회인 줄 믿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쫓아가려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2장 2절이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은 후에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깨달아 분별하되 어떻게 하라고? 이 세대는 본받으라고 하셨습니까? 본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본받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요. K-팝에서부터 드라마에서부터 좋은 옷과 직장과 여자들은 좋은 가방, 콩나물값 100원, 200원 아끼다가도 좋은 가방 나와서 누가 옆집에서 들었으면 질러버리잖아요.
우리 남편들 잘 모르시죠? 예, 그런 일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저 말고요. 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새로운 관점으로, 하나님 관점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라는 사도 바울의 교훈입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고요. 그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 그분들은 말씀에 순종했고 그분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 한국 여성들이, 저를 포함한 모든 여성들이 격상된 겁니다. 이게 뒤집어 쓰지 않고 이제 모슬렘처럼 옛날 이조 시대 때는 다 이렇게 쓰고 다녔죠. 여자들이 가리느라고. 배우지도 못했고 집에서 천대를 받던 여성들이 그분들의 초대교회부터 시작된 그 믿음의 선배들에 의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선배들에 의해서 신분이 변화되었고 구원의 자리까지 왔으므로 우리 안에서 영적 재고 정리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옷장이나 냉장고만 재고 정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상태도 한번 재고 정리를 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적 재고 정리의 방법은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다 알고 계시는데 쑥스러워서 말씀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성경 말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뭘 주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미래지향적인 반석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변화될 수 있는 모습을 갖출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자들로 변화되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변화되자 오순절을 지키고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모두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는 되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 전도를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세상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은 구원도 복음도 모두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며 구원의 방주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새 일을 행하시려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는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게 늘 구체적이십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행하여야 한다는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의 사건은 사도행전 11장 5절에서 9절까지인데 너무 찾으려고 애쓰지 말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찾으시는 분은 함께 합독하셔도 좋습니다. 사도행전 11장 5절에서 9절입니다. 목사님께서 어떨 때 역대하 몇 장, 사무엘상 몇 장 이르면 역대하 생각하지 말고요. 오늘처럼 사도행전 11장 5절에서 9절 하면 11장 5절에서 9절을 먼저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숫자는 잘 외워지지 않거든요. 근데 사도행전은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1장 5절 9절을 막 찾으면 사도행전이지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좀 찾으셨죠? 예.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메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4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베드로는 성령을 체험하고 변화된 듯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박스 안에 고정관념의 틀에
박혀 있었습니다. 이방인을 위한 선교는 아니라는 거죠. 그랬는데 평소 먹지 않던 음식이죠. 환상 속에서 저걸 내가 어떻게 먹어? 안 돼요. 예수님 제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거 할 수 없습니다. 자꾸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잡아먹어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면 율법에 매여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으로 나가야겠구나 하고 자신의 틀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음식이라도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말하지 말라 하니까 정신이 바짝 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실 뜻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후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밖에서 기다리던 애를 데리고 백부장을 만났고 우리 아는 대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복음이 유럽을 향해서 서진하고 동진하며 이렇게 우리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해 마지막 사명을 맡길 자를 찾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죠. 시계를 보니까 정말 시계가 2분 남았더라고요. 어디서 보여주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미전도 종족을 향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계명을 실천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31절을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요. 목숨을 다하고 목숨 걸어라는 것입니다. 뜻을 다하라고 했어요. 내 생각 내 뜻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힘을 다하라고 했어요. 오늘 힘들어서 못하겠어가 아니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이게 중요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남편들이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반석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을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신 내 이웃의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로 섬기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죠? 남편들은 큰 소리로 아멘을 했는데 우리 다시 한번 반석교회 성도님들은 남편을 하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라고 하신 줄 믿습니다. 역시 힘이 없네요. 네. 목사님 생각해 보셔야겠습니다. 근데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여성분들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을 많이 사랑할 때 그 사랑을 많이 받아서 내 안에 있는 드럼통 큰 이 통이 채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저절로 오버플로우해서 흘러넘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절로 정말 신발 아무짝에다 벗는 남편이 사랑스럽고 양말 뒤집어 놓는 남편이 사랑스럽고 밥 먹은 그릇 설거지통에 안 갖다 놓는 남편이 그래도 사랑스럽다는 것입니다. 이거 제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동기부여가 없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다 치면 교회는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새벽기도도 가고 다 하는데 하나님 사랑에 대한 뜨거움이 없을 때 어떤 모임이 되는지 아십니까? 기독교인들이에요. 사교적 모임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보다는 그런 사교적 모임이 되면 나를 드러냅니다. 내가 뭐를 했고 내가 어떻게 했고를 많이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상처를 주고받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 바쳐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반석교회 성도님인 줄 믿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랑이 오버플로우해서 조이라는 거 있잖아요. 조이는 그냥 기쁨과 이런 뜻이 아니라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사랑이 막 가득 차서 그게 막 joy to the world 하듯이 조이가 이렇게 흘러 넘쳐서 기쁨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런 성도들은 새 일을 행하시려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성도가 모인 어느 교회요? 반석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 외관이 중요하죠. 바깥 모습도.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데 사람들은 외모를 봅니다. 어떡하겠습니까? 우리가 다 이렇게 보는 눈이 그런데. 그래서 교회 외관에 좋은 건물도 좋고 중요하고 성도의 숫자가 많은 것, 예산이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해 대형 교회만을 선호하시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 움직이는 반석교회 같은 교회, 이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새 일을 하기 좋은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 교회에서 예수님이 부재 중이거나, 우리 반석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찬양할 때 너무 뜨겁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만약 그 교회에서 떠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교적 클럽이 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기 좋은 교회, 이 교회는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움직이는 복음의 내용이 확실한 교회로 더욱더 성장해 갈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의 주어는 종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헬라어의 종은 둘로스. 제가 사는 동네가 둘루스인데 좀 비슷한 말인 것 같아요. 제가 종들이 모여 사는 곳에 있습니다. 이 종은 주인에게만 순종합니다. 우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도인 우리는 누구를 향해 순종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께서 반석교회를 통하여서 일하시도록 자청하는 예수님께만 순종하는 반석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나의 살아가는 길 위에서 동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손잡고 걸어가시는 주님을 고백하며 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삶의 원동력이 되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자신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실 때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땅을 고친다고 했었습니다. 이 말씀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 이 시간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중보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